할렐루야. 4월 2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네.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죠?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4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룻기서 2장 4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니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때로는 장난을 치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최악의 거짓말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 정도는 거짓말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말에 아이가 반응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그 말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재미있어서 듣고 있는 엄마도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잘 모른 채 마치 아이들이 무심결에 돌멩이를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는 것 같처럼 어른들이 장난삼아 던진 말들이 아이들의 심령에 콱 박혀서 그것이 정말인지 알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누구일까 그리워하고 혼자 울기도 하고 때로 나중에 그 어머니를 찾아 집을 나가는 그러한 아이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함께 사는 제 아내도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의 말 진짜로 믿고 엄마를 찾아 나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믿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을 칠 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처럼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바보야. 그런 말들은 어느 순간에 아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저희 집 막내 아들은 마음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입양해서 저희 아들이 됐죠. 근데 이 아이가 벌써 6살 됐고 지금 막 정체성을 막 형성해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누구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입양되었다라는 말을 해주곤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비밀이 아니죠. 공개됐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찾아가고 있는 단계에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생각하는 거야. 나는 왜 입양되었을까? 나는 왜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를 키우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측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에너지가 많습니다. 하이퍼가 많이 할 때 있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너무 하이퍼해서 이렇게 엄마가 나를 안 키우고 입양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민감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대 저희들이 한 번은 저 오렌지 카운티에 올라가서 여러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끼리 놀다가 또 우리 어른들끼리 있는데 아이들끼리 놀다가 쌤보다 약간 큰 아이가 쌤이에게 나는 너 같은 아이를 나의 브라더로 두지 않아서 자기는 참 럭키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 말이 쌤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그 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쌤이하고 또 우리 가족끼리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민감하게 자신을 찾아 나가야 될 때 그 말이 영향을 줄 수 있죠. 우리 어른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 다 큰 어른들도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또 무슨 큰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지혜를 찾아보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입양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뭔가 문제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아빠 엄마가 서로 갈라진 이혼한 그런 자녀들은 또 자식이 때문에 내 때문에 아빠 엄마가 헤어졌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감한 그런 시기에 있는 자녀들을 잘 살펴야만 돼요. 무엇보다도 이 말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사람들의 심령에 박히게 돼요. 근데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세우는 말, 살리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룻기서 이 본문에는 참으로 인정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하는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격려하는 말은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죠. 격려하는 말. 이왕이면 격려하는 말을 해야만 되겠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에 소개된 이하인데요. 미네소타주 모리스시에 있는 성메리 고등학교, 특히 또 수학 선생님이 금요일날 오후 시간에 자기 반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이 같은 반 학생들의 이름을 다 적도록 하고 그 옆에다가 그 친구의 장점, 좋은 점을 다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주말에 다 하나하나씩 타이핑을 칩니다. 친구들이 적어놨던 그 말들을 다 적어서 이제 월요일날 자기 반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죠.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런 면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친구에게 저런 장점이 있어서 내가 몰랐네.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중에 한 청년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다시 그 시신이 돌아오고 장례식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다 모여서 그 친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장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의 부모가 학교 선생님과 그 친구들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빛 바라고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그 종이 한 장이 몇 년 전에 친구들이
친구의 장점을 기록했던 그 종이가 그 형제에게, 전쟁터에 나갔던 그 형제에게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말들을 평생 기억했던 것, 가지고 다녔던 그 죽은 형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장례식 참석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나도 아직 간직하고 있는데, 나도 이것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서 친구들이 주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에게도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나 시어머니의 나라로,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양식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필요한 양식을 찾으려고 이삭 줍기 하러 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그 나라 풍습도 잘 모르지만 이삭을 주러 걸어갔습니다. 우연히 도착한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연히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우연히 도착한 곳, 그곳에 보아스도 그 밭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사람마다 위축되고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 근데 그러한 땅에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죽고 이 사람들을 따라다녀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먹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또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는 그러한 그 위로의 말이 룻으로 하여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의 마음을 족쳐주는 그러한 따뜻한 말로, 친절한 말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음식을 먹고 살지만 위로와 격려를 먹고 삽니다. 비록 잠시라도 먹고 마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되는 거죠. 사랑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그런 느낌은 이렇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은, 격려의 말은 인정하는 말이고 세워주는 말이고 살리는 말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말은 대화를 부드럽게 합니다. 온유한 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피리를 불고 막 춤을 추며 다윗도 같이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어요. 근데 그것을 저 멀리서 지켜보던 한 여인이 그 모습을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여인은 사울의 딸 미갈이죠. 미갈.
다윗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동은 천박하고 품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왕인데 이 속살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춤을 췄습니까? 그 무시하는 말은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무시하는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알버트 메라비어는 누군가의 그런 그 대면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상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이 커뮤니케이션을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을 때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된다. 나머지 93%는 그 말의 톤, 억양과 제스처와 어떤 그런 느낌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7%고 나머지 것들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말이 아닌 거친 말이나 톤이 높은 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그 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자, 누군가를 향하여 온유한 말이 나가지 못하고 목소리가 올라가거나 부정적인 말이 나간다면 그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언젠가는 그러한 마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게 되는데 부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 나올 때 부정적인 말과 정지하는 말과 판단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이해를 하죠.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가까워지는 사람마다 그 거친 말과 부정적인 말들, 그 안에 담아놨던 그런 상처의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듣는 사람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들이 나올 때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힘들긴 했는데 상처는 있었는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또 정말 이 거룩한 그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어떤 그런 그 거룩함은 사라지고 그 안에 욕설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정죄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말이 나가지 않아요. 거친 말이 나가요.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온유한 마음이 아닌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화를 품고 있으면 나가는 말이 거친 말이요, 온유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쓴뿌리가 나서 자신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참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 안에 가득 부정적인 말과 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다른 거룩한 무리들까지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연약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죠. 내가 용서를 했는데 마음이 빨리 치유가 안 되는 거하고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용서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쁘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것이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저 사람들의 입장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다른 부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쓴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자신을 못 박았어요. 그리고 다 용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고 있어요. 자, 사랑을 표현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말이 나가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 자신이 인상을 쓰면 거울도 인상을 씁니다. 온유한 말은 대화를 부드럽게 하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의 톤이 달라지죠. 혹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거친 말이 나가고 누군가를 향해서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쓴뿌리인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인정하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요.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라는 사람은 세일즈맨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기네스북에 별게 다 올라가 있죠. 세일즈맨,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12년 동안 세계에서 넘버 원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럼 차를 잘 팔았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이 사람이 12년 동안 하루에 평균 2.4대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치면 16대 정도를 일주일에 차 16대를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파는지 감이 잡히시죠? 근데 이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아니, 하루에 차를 2대, 3대를 판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차를 가지고 왔어요. 벌써 12만 마일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차의 밸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말 아주 낡고 오래된 차는 이 똥차는 어떻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2만 마일이나 뛸 정도면 당신은 정말 운전을 잘하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시는 분 같다고. 이 정도가 되도록 차가 이렇게 깨끗하다면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클릭하게 하고 좋은 감정, 내가 인정받는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때에 맞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룻을 인정해주는 말이 나오죠.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2장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룻이 행한 것들이 다 알려졌던, 너가 잘했다,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축복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룻은 힘든 가정을 지나고 있지만 보아스가 그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알아볼 때 룻은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사랑받는다, 나는 참 인정받는다 라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은 것보다 내가 내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을 때, 그러한 표현을 느낄 때 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립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상대방을 위할 수 있을까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말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도 이 말은 작은 것이지만 이 말이 엄청나서 산을 태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가기도 합니다. 혀의 말 한마디로 죽고 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인정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서로를 존중하는 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존칭을 쓰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명령하기보다는 부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리즈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지,
왜 내 마음이, 내 말이 온유한 말이 아닌지, 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안 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의 지혜와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령님께서 통찰하시고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인정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람을 세우고 풍성케 하는 말 하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또 피조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말, 아버지 하나님 고귀한 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는 말 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보다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할 수 있는 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말 하기를 원합니다. 쓴뿌리가 안에 있어서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나가기보다 하나님 마음의 치유와 회복 있게 하셔서 부드러운 말, 존경하는 말, 세우는 말, 온유한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얼마나 부정스러운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말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복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에 은혜가 있는 그런 말 하도록 주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말, 세우는 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가장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격려할 수 있도록 말을 통해서 아버지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주시고 녹여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 거룩한 것이 선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그 백신 공급과 또 각 사람들이 온전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들에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또 우리들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믿는 자들을 혼미케 하여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분께서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기간에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 주께서 아버지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주신 것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배의 잔을 허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각 사람들의 아버지 개인 경건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공동체 또한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는 그런 자들도록 특별히 이번에 이제 오렌지 티어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더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학교가 정상 수업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각 비즈니스가 아버지 하나님 손님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각 개인의 삶과 또 아버지 비즈니스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공공기업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블루로 아버지 각 사람들이 아버지 또 우울과 우울증으로 또 아버지 또 폐쇄적인 아버지 그러한 것으로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 이끌고 그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여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멈춰져 있는 죽어 있는 신경과 근육과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능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그분들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아들이 거침받고 남을 입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가 없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스트레스와 그러한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 주님, 시험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제목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벌써 4월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또 정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친지 간에 오래간만에 또 안부하시고 찾아가시고 또 식사하시고 정말 그 사랑을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가족들 안에도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또 왕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 또 안 맞으신 분들 계속해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I love you.